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 함께 우리에게 잘 알려진 머나 비유입니다. 한 머나가 어느 정도 가치가 되느냐 하면은 100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이제 100데나리온 하면 100일 일할 가치, 그러니까 여기서 뭐 3개월 조금 더 일할 가치가 된다. 그렇게 하면 한 10,000불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돈을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이렇게 떠나면서 맡겨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장사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한 종은 한 머나를 가지고 10머나를 남긴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종은 한 머나를 가지고 5머나를 남기고, 다른 한 종은 한 머나를 남기게 됩니다. 10머나를 남긴 종에 대해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는 이제 10고를 내게 맡긴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었고, 5머나를 남긴 사람에게도 칭찬을 해주었는데, 한 머나를 남긴 사람은 나는 주인이 엄한 사람인 줄 알아서 두려워해서 수건에 사두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의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서 많이 있는 사람에게 그 머나를 줄 것이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몇 가지 생각해 보면은, 첫째는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돌아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게 좀 긴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 등장인물이 세 종류입니다. 귀인하고, 그 다음에 머나를 받았던 종하고, 또 왕이 돌아오기를 왕이 왕되는 것을 싫어해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못되게 한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을 다 잡아서 죽여라 하는 이 내용이 또 머나 비유하고 이렇게 같이 섞여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머나 비유하다가 갑자기 왜 이 악한 사람이 나오고 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이 이제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아켈라오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유대의 왕이 되려고 하면은 로마에 가서 반드시 식민 상태였으니까 인준을 받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귀인이 왕위를 얻으려고 먼 곳을 갔다는 말이 이제 로마로 가가지고 황제에게 인준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에 있는 백성들이 이 아켈라오가 아주 악독하고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이런 사람인 줄로 알고 사신 50명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은 왕이 되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로마 황제한테 이렇게 어필을 하러, 로비를 하러 보냈습니다. 그래 보냈는데 이 왕이 생각하다가 그냥 아켈라오를 그냥 그대로 왕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켈라오가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이 원래 광포한 사람인데 그 이야기를 아니까 유대인들을 많이 죽여버렸죠. 그런데 그 역사적인 사건이 그 당시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켈라오가 통치를 하다가 너무 이렇게 폭동을 많이 일으키고 폭력을 많이 사용하니까 결국은 쫓겨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온 사람이 바로 빌라도가 왔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에서 바로 파송을 했기 때문에 분봉 왕이라고 안 하고 그냥 총독이라고 이렇게 해서 빌라도가 거기 와서 다스렸다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켈라오가 돌아온 것처럼 예수님도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보면 정말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아켈라오가 온 것처럼 오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시게 된다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죠.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사람을 기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타락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멸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막아서서 이 성을 쌓고 성 무너지는 것을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제발 이거 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발 이 성을 살려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렇게 부러짓는 한 사람이 없으므로 내가 31절에 보면 내가 분노를 거기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에게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막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 때로는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 됩니다, 이 성은 꼭 하나님 한번 살려주셔야 됩니다, 제발 한번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절대 하나님 이 멸하면 안 됩니다라고 누군가 한 사람이 이렇게 부러짓는 사람 한 사람만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멸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정말 기다린다고 한다면 이 우리 온 세상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 부러짓는, 열정으로 부러짓는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나게 해줄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그 한 사람을 발견하면 그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큰 교회라도 지켜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막아서는 몇 명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안 됩니다 이렇게 막는 사람 없으면 우리 교회가 문을 닫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러지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희망을 하나님께서 두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환경 때문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지만은 이 소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줄로 알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이 땅을 지내면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이제 떠나면서 이 남겨진 종들에게 농사를 지어라 하지 않고 돈을 주면서 네가 장사를 해라 이렇게 한 것은, 이 농사도 부지런해야 되지만 이 장사한다는 것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게 10배를 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금융업이라 이런 게 발달해가지고 컴퓨터 가지고 그냥 집안에 앉아가지고 하면은 막 돈이 투기성으로 뛰고 이런 일은 잘 없었죠. 물물교환으로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가치가 낮아진 땅에 가가지고 그 물건을 사가지고 가치가 높아진 곳에 파는 거죠. 살이 많은 곡창지대 가가지고 살을 많이 가져와가지고 그 다음에 살이 없는 광야지대 이렇게 팔면은 그 차익을 가지고 이윤을 남기는 게 장사가 아닙니까? 그럼 이 장사를 하려고 하면은 정말 부지런해야 되는 것입니다. 10배를 남기려고 하면 10번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눈붙일 겨를도 없이 부지런하게 해야 10문화를 남기게 되고 5문화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다해서 이 땅을 살아라라는 것을 부탁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 한 문화를 남긴 사람은 그냥 그걸 수건에 다 사줘가지고 나는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서 겁이 나서 그냥 사두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네 하는 말로 내가 판단하건대 네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네가 진짜로 내가 엄한 줄 알았다고 한다면 그걸 은행이라도 맡겨놔가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자라도 받게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네 말로 내가 판단하는데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는 것입니다. 게으르면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고 성실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는 악하고 게으르니까 너는 악한 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편하고 싶죠. 누구나 다 안락한 침실에 있기를 원하지만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사용해 주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는 우리에게 로마서에는 오늘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섬길 때 열정을 가지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일 중에서 계속해서 로마서 거기 읽어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열심을 내어서 내 소떼와 양떼를 두루 살피고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부흥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부흥이 오는 것은 맞기는 한데 그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 목회하는 분이나 교회의 역할을 맡고 있는 분들은 정말 우리가 일하지 않고 열심히 교회 가지 않으면 이 교회가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장사하려고 하면 얼마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특별히 사장님들이, 직원들은 사실 편하게 지내는데 사장님들이 얼마나 밤잠을 못 자고 일을 합니까? 변해가는 추세를 살펴보고 또 직원들의 필요를 살펴보고 또 물건의 동향, 시장 흘러가는 것, 이거 끊임없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업이 늘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탁월한 그 CEO였지만은 늘 새벽 3시에 이메일을 다 발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관료들이 다 이렇게 듣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새벽 3시까지 자지 않고 부지런하게 일해야 그 업체가 쓸 수 있는 것처럼 목회하는 것도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맡겨진 일 가운데서 열심을 위해서 항상 기도에 힘쓰고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생각하면서 성도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돌아보고 열심을 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기사를 읽어보니까 자기 할머니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어릴 때 이제 보니까 자기는 늘 저녁에 이제 소변 보려고 밤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소변 보러 가려고 하면 할머니 방에 항상 소리가 들려가지고 문을 빼꼼히 열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할머니가 손을 들고 하루에 그 밤 내내 2시간, 3시간 계속 기도를 하니까 할머니는 도대체 언제 주무시나, 이런 기억을 가지고 보았던 그 기억이 있다는 그런 기사를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도 정말 기도에 힘을 내고 열심을 내고 나니까 그 다음 자손들이 잘 되었다는 이런 기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어서 주를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손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거나 이렇게 우리를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 손들고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열심을 품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불도 꺼주시고 음악도 같이 좀 켜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하나님의 부흥을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지런하여서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주를 섬기는 백성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떠나시면서 장사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는데,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부지런한 마음을 가지고 장사하여서 남기는 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참으로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